골로새서는 바울이 AD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감옥 안에서 쓴 책이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 주로 교회론이 많이 나옵니다.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실은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흔히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든 예배 드리면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런데 그걸 강요하기도 하고 심지어 본교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목회자를 설득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든 뭐 있는 곳에서 가서 예배 드린다? 그거 아닙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은 에베소서를 보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주로 그리스도론에 나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고 사람들이 신앙이 잘못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데 오늘이나 옛날이나 문제는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의 문제와 같이 초대교회 때 똑같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내부적인 이단들이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을 벗어난 자꾸 다른 교리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옛날에 철학 배울 때 해결의 변증법 같은 거 배우셨죠? 정반합의 원리. 자, 이게 뭐냐면 어떤 그 이론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정의라 할 때 그게 너무 강화되다 보면 반대 의견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치우치면. 그래서 또 합을 이룹니다. 근데 그게 또 정의됩니다. 또 반대가 나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교회 흐름 가운데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은혜가 강조되는 시대가 있었고 율법이 강조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조가 많이 되면 은혜가 많아서 좋긴 하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들이 영적인 방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행위로 돌아가야 된다. 야고보서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런 율법주의가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또 바르게 살아야지 하고 율법주의로 가다 보면 이거 아니지 않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다시 은혜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또 믿음이 강화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우리 기독교 안에 너무 은혜가 풍성한 다음의 열매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방종에 빠지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많은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다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물론 행함이 있어야 되죠.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지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우리에게는 행위적 구원은 없어요. 근데 너무 그게 또 강조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의 말씀에 서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지금만 그러냐?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 안 계시고 또 사도들도 한 명 두 명 순교하기 시작하면서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이 성도들이 이걸 따라야 될지 저걸 따라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교회 내부적으로는 유대주의가 들어옵니다. 유대인들 중에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개종은 했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는데 예수만 믿기는 뭔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유대교회는 대제사장도 있죠. 대제사장이 입는 멋진 에봇도 있어요. 거룩한 옷도 있죠. 그 다음에 번제도들이 제사도 있죠. 또 뭐 여러 가지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신적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씀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심심한 거예요.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뭘 만들어내느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유대주의와 기독교를 혼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에서 심각하게 다룬 게 오늘 골로새서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구약에 믿었던 모세나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고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교회 내부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영지주의에 근거한 이단들의 침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시끌시끌 힘든 거예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그 시대에 흘렀던 큰 사조 중에 하나인데 이 이원론이에요. 영과 그다음에 육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나 신적 세계에 들어가려면 영적 암호들을 가지고 영적 세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영적 암호들을 가진 사람만, 특별한 사람들만 신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면서 그런 영적 암호를 받기 위해서 자기 쪽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마치 오늘날 신비주의 이단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단들을 보면 뭐 꿈을 꿨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자기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는 식으로 성도들에게 다가와요. 근데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성령의 체험을 해서 그런 체험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체험이 없는 분들, 근데 그런 체험을 너무 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데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붙들 것이 없는데 자꾸 딴 걸 붙드는 거예요. 야, 이것 좀 해봐라, 저것 좀 해봐라, 이것만 갖고는 되지 않겠느냐, 더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단들이나 다른 사상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골로새는 바울이 목양했던 교회는 아닙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목양을 했던 곳인데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려주고 교회 내에 들어온 이단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분시키기 위해서 쓴 책인데, 여기 먼저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실은 기도하고 먹으면 다 선하다고 해서 뭐든지 잘 먹었어요. 근데 원래 유대주의자들은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구약 레위기 11장에 나와요. 네, 여러분 11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젓가락 생각하면 돼요. 젓가락장이에요. 젓가락장이 뭘까요? 먹어도 될 거, 먹어도 안 될 게, 그게 레위기 11장에 나와요. 다시요. 레위기 11장 무슨 장요? 젓가락장. 뭘 먹고 뭘 먹으면 안 되고. 근데 유대인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었다? 정죄받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징어 좋아하죠? 오징어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집에 오징어 놔두면 오징어가 다 없을 때 끝까지 먹어버려요. 그래서 오징어를 사두면 안 돼요. 이빨 다 망가지잖아요. 근데 오징어가 젓가락장에는 가증한 거예요. 먹으면 안 돼요. 곰장어, 여러분 남성분들 좋아하는 뱀장어 먹으면 안 돼요. 젓가락장에 의하면 그거 부정한 음식이에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얼마나 지금 잘 먹어요. 맛있게 먹죠. 근데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식당이 있어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안 먹고 철저하게 채식주의로 그렇게 음식을 구분합니다. 자기들이 볼 때 돼지고기는 가증한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돼지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받은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야 너희들 율법을 그렇게 어기느냐? 구약의 레위기 11장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 있는데 너희들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부정한 거 먹어도 되느냐?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 나도 옛날에 유대교인이었는데 구약도 따라야 될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함으로 먹으러 다 깨끗하다 그랬는데 바울이 어떡하지? 이렇게 막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과 특별히 유대인들은 절기를 잘 지켰죠. 오순절을 지켰고 유월절을 지켰고 장막절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초하루라 그러죠. 이게 월삭이라 그러는데 월삭 기도회 들어보셨죠? 매달 첫날을 주 앞에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월삭 날인데 이걸 유대인들은 지켰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세 달을 여는 특세 같은 의미가 되겠지요. 절기를 지켰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7일째 어떻게 하셨죠?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안식하도록 만드신 날인데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의 전통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부활의 날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오늘도 기념하는 날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주일은 금식보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근데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너희들 안식일 안 지키느냐? 여기 보시면 초대교회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또 정통적으로 하시고 말씀에 서 있는 분들이 간혹 좀 자유분방하거나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분들을 향해서 비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받을 때가 많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술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까요? 막을까요? 물어요. 담배를 지금 피고 있는데 끊어야 되겠죠?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 믿음대로 하십시오. 자기 믿음대로 하세요. 좀 비근한 예로 웃고 들으세요. 술을 많이 먹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 먹고 오세요. 오셔서 한번 드려보세요. 정말 은혜가 충만한지.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예배 드려서 나 은혜가 된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요도 부르면 안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문화는 악한 문화가 있긴 있어요. 근데 문화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걸 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면 많이 하세요. 근데 내가 왠지 이걸 해서 마음이 공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러면 그건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좋습니다. 근데 그 내 믿음이에요. 내가 알지 누가 알겠어요. 가요를 많이 부르고 주님을 예배해 보세요. 예배가 되면 가요 많이 부르세요. 내 가요를 많이 부르면 뭔지 가을이 심란하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우울해지면서 하나님을 갑자기 찬송하려면 잘 안 되잖아요. 자기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믿음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어떤 율법에 얽어매거나 내가 정죄받는 일 멈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함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단들은 자유함을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어떤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사람을 딱 누릅니다. 예를 들면 나의 약점을 가지고 교만하다는 둥 사람을 이 길을 죽여요. 그러면서 그 사람 잡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근데 부족한 걸 너무 잘 알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비난할 때 우리는 내가 그런가? 내가 잘못하는가? 그럴 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비록 날라의 신자같이 보여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습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는 쫓아내시길 바라요. 이런 이단들이 우리 교회 내에 들어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율법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비슷한 어떤 행위들이었어요. 그림자의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은혜 시대가 왔죠.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림자를 쫓아가시겠습니까? 실체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림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한 거예요. 우리에게 뭘 줄 수 없습니다. 실체를 붙들어야 됩니다. 실체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그 당시에 또 이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천사 숭배. 여러분 그 흔히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천사를 보는 분들이 간혹 있고 또 그 천사 숭배를 하는 교단도 있긴 해요. 근데 한때 그 이장림 목사님의 그 다미 선교회가 있었잖아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그런 선교회인데 몇 년도인지 제가 1992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0월 며칠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한참 나라가 떠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심지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그때 예수님 온다고 학교 그만두고 거기 막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뭘 본대요. 입신을 해가지고 예배 때마다
환상을 보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뭘 봤냐 물어보면 뭐 천사를 봤다, 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어떻고 저떻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한편으로 맞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틀린 말 같고 막 헷갈려요. 여러분, 천사 숭배가 왜 생겼냐면 우리 인간이 보면 여기 18절 앞에 나옵니다. 꾸며낸 겸손. 겸손인 겸손인데 가장된 겸손, 거짓된 겸손, 꾸며낸 겸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게 생겼냐면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예배하겠는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는가? 우리는 너무 부족해서, 우리는 너무 더러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못 나간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부탁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근데 이건 거짓된 꾸며낸 겸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은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영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거죠. 숭배받을 대상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도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천사가 예배할 때 내려온다는 모습이 있어요. 천사는 우리를 돕는 존재지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천사 숭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친 겸손, 거짓된 겸손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너무 겸손해서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는가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또 천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주의 종이나 어떤 신령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단적인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언제든 만나주시고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자녀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께 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 감히 우리의 신분을 누가 건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영적 정체성이 분명해야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단에 빠지는 분들은 뭔가 열등감이 있고 뭔가 자꾸 딴 걸 찾으려고 하니까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또 이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저는 성령의 은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을 인정하고 사모합니다. 이런 걸 또 너무 이렇게 자르다 보면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영의 세계가 열릴 수 있어요.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거 미리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꿈에서 누가 물에 빠져 죽는 걸 봤는데 실제로 그날 그 사람이 물에 빠지는 걸 봤대요. 그래서 막 그 사람 건져오기도 하고, 웨슬리 목사님 일기를 읽어보면 간혹 꿈을 통해서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긴 있지만 이런 천사 숭배를 많이 했던 이 신비주의자들이 뭔가를 보긴 봤는데, 여러분 영계는 성령의 영계도 있고 악한 영의 영계도 있어요. 그래서 영계를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험하죠. 근데 이 영계를 쉽게 막 넘나드는 분들이 계셔요. 영계를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도 자기를 가장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뭐가 보여요. 보이면 안토니오라고 그 처음 수도사가 있습니다. 사막에 가서 수도 생활을 했던 안토니오 같은 경우도 영계가 열려서 기도하다 보면 뭘 봤는데 그때 그 안토니오 수도사는 꼭 이렇게 묻는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평안을 주고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고, 뭔가 불안감을 주고 희미하면 악한 영으로 물리쳤대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 뭔가 보일 수 있어요.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를 내가 받긴 받아도 그거는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일기도 좋아요. 거기 읽어보면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은 이 조지 밀러 목사님도 이 연계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본인 나름대로 기도응답 받는 원칙을 이렇게 책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연계 실수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루터 목사님도 실은 실수를 하셔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어디 재림한다고 했다가 아주 창피를 당했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연계 깊이 들어가면. 조지 밀러 목사님도 처음에 고아원 운영할 때 분명히 뭔가를 봐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낭패를 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다가 어떤 사업이 될 거라고 응답받았는데 사업이 쫄딱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혼돈이 오죠.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런 일을 많이 겪으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조지 밀러 목사님 책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 감동에 따른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도 그냥 책을 펴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큐티나 성경을 통독하거나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말씀 가운데 이거 내가 받았던 거랑 똑같네? 딱 받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응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응답이 올 때까지. 그리고 기도할수록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평안이 없고 응답이 없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궁금한 분들은 조지 밀러 목사님 일기를 꼭 읽어보시고, 또 그 침례교단에서 나온 책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기에도 보면 응답받는 4가지를 딱 정리를 했어요. 말씀, 성령의 감동, 그 다음에 뭘까요? 교회, 환경.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통한 응답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 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감동이 와요. 또 교회 목사님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교회를 통한 응답이 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냐? 환경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만 의지하면 큰 낭패에 빠집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왜 이단에 빠지고 문제가 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드느냐? 뭔가 듣고 본 것만 믿고 가다가 큰 낭패에 빠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본 것을 너무 의지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왜 보여주셨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이것을 주신 목적을 깨달아서 그 목적대로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연계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 앞에 다시 되물으셔야 되고, 이게 말씀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19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나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유대인들 중에 열심당원들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합니다. 너희들 더러운 것 먹지, 가증한 것 먹지, 먹지 말라는 거 먹지, 그리고 너희들은 절기도 지키지 않지, 막 비난을 받아요. 그럴 때 이 골로새 교인들이 위축이 됩니다. 우리가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느냐? 우리는 천사를 통해 기도해야 된다. 천사를 통해 기도하자. 성자들을 통해 기도하자.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그런가? 맞아. 나는 죄인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지? 나도 천사를 통해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의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요? 뭘 붙들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실까요? 예수님.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까 제가 교회론을 잠깐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교회 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체입니다. 근데 이 땅에 교회가 참 어려운 게 꿈의 교회도 있고 동산교회도 있고 안산제일교회도 있고 또 수봉교회도 있고 교회가 많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 같은 교회 같죠. 물론 하나님 볼 때는 같은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지역의 개체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등록하게 하셨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도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면 첫 번째 우리 교회에서 받을 축복이 있어요. 우리 김학준 담임 목사님 통해 하나님 연단하신 그 연단을 따라 축복권이 있어요. 어느 교회든 담임 목사님의 축복권이 있어요. 그 아래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 축복 받아야죠. 근데 그 축복을 어디서 받을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면서 받는 거지. 우리 교회 예배는 오지도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맨날 다른 데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시간 지나서 아유 나는 꿈에게서 축복받은 것도 없네. 그리고 교회 빨빨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또 축복만 받으라고 보내셨느냐? 아니에요. 축복 받았으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명해야 될 감당이 있어서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일한 만큼 여러분의 집이 지어지고 있어요. 레이크타운 여기 들어오지만 이거보다 엄청나게 좋은 집이 지어지고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을 근거해서 어떤 건축학자가 하도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뭐 천국 봤네 어쩌네 해서 이분이 천국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내린 결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 가서 우리 한 사람이 쓸 화장실 크기가 저기 서울시내만 하네요. 우리 인생 서울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인생 끝나잖아. 화장실 하나짜리에서 두 개짜리, 두 개짜리에서 세 개짜리 가면 큰 집에 가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금을 얼마나 좋아해요. 천국 가면 바닥이 금이에요. 집이 보석으로 돼 있고 12진주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땅을 위해서 주님 나라 사명은 하나도 감당하지 않고 천국 갔어요. 어머 천국에 내 집이 하나도 없어요. 노숙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1층밖에 못 지었을 거고 어떤 분은 엄청난 크게 집을 짓고 이거 실제입니다. 성경적이에요. 천국을 위해 집을 지으라고 보냈는데 이곳에서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왜 보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 모두 다는 지체예요. 우리 목사님이 어딘지 몰라요. 저도 뭐든 모르지만 흔히 성도들이 그런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일꾼이 많아서 아니 나 같은 사람 없어도 돼. 나 하나 정도 없어도 돼. 근데 여러분 주일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 싹 다 알아요. 놀랍게 알아요. 그러니까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어떤 제일 얄미운 성도는 분명히 주일 안 온 거 아는데 왔다고 거짓말해요. 왜? 그 거짓말할 때는 어떻게 거짓말할까? 이렇게 봤는데 누가 알까? 알아요. 그리고 이 감이라는 게 와요. 하나님이 딱 감을 주셔요. 아, 이 성도 안 왔구나. 전화해보면 100에 100이면 안 와요. 왜? 양이고 목자인데 그거 모르면 되겠어요? 알게 해주신단 말이죠.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그리고 여러분은 아무리 연약하고 뭐 해도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발가락일지 손가락일지 팔일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팔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 팔이인데 우리 교회 안 와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불구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 없으면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교회 팔로 할 일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 팔이 우리 교회에서는 나를 안 알아준다 그러면서 나한테 일만 시킨다 그러면서 저 동산교회 가가지고 옆에 붙어서 나 좀 끼워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동산교회는 이미 팔이 있어요. 여러분이 있을 곳이 없어요. 거기 불구된다. 남의 교회도 불구 만들고 우리 교회도 불구되고 말이 그렇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우리를 지체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머리를 안 붙드는 거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우리 성도들끼리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습니다.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자리에 나오고 헌신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돼요. 전도 안 하는 건 운동 안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붕어빵 전도를 하든 무슨 전도를 하든 전도해야 쑥쑥 자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신앙생활 할 때 중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셔서 머리를 통해 공급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꿈의 교회에서 헌신하셔서 축복받길 바랍니다. 어떤 축복이든 받으세요. 또 사명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천국 가서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천국에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